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소망의 달 3월 두 번째 주일이자 예수님이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경칩이 지나 완연한 봄 기운이 새 생명을 준비할 때 예수님이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한 삶으로 사순절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고난을 묵상하며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봄 소망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주간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실을 먹을 거리로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속이는 기술이 날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보이스피싱일 것입니다. 남을 깜짝같이 속여 자기 욕심을 채웁니다. 당하는 사람은 속는 줄도 모르고 당합니다. 이 사람들은 속여 사기치는 것을 먹을거리로 삼는 사회의 기생충이요 사탄 같은 존재들입니다. 1832년 어느 날 영국의 한 학교를 대표해서 윌리엄 앱 앨리스라는 소년이 축구 경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집중력이 부족했던 탓인지 앨리스는 공을 차는 대신 공을 붙잡고 골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관중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고 앨리스를 조롱했습니다. 앨리스는 자신의 실수를 뼈아프게 느꼈지만 앨리스의 실수를 지켜보던 어떤 사람에게 그 사건은 공을 차는 대신 잡고 뛰는 새로운 스포츠에 대한 상상력의 불을 지펴 주었습니다. 하나의 실수로 창조력이 발돋움해 새로운 스포츠가 탄생했는데 그것이 바로 럭비입니다. 럭비는 그렇게 한 사람의 실수로 탄생된 스포츠 경기입니다. 이제 럭비는 올림픽, 월드컵 다음으로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경기 종목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4년마다 수여하는 우승컵은 역설적으로 스포츠를 발명한 사람, 하지만 자신이 발명했다고 주장하지 않았던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윌리엄 앱 앨리스 컵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멋지게 일하실 수 있으시며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취하셔서 최상의 것을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황폐한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장미꽃과 같은 사역을 해내실 수 있으십니다. 서울 상암동 난지도 쓰레기 더미가 이제는 월드컵을 치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가족 공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일찍이 꿈과 소원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는 성공을 위한 도전이라면 포기는 실패로 향하는 첩경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수많은 일들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두려워 속이거나 사기를 친다면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처럼 속임과 사기로 먹을거리를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나름대로의 바람과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소원이 없이는 하루하루 살기가 힘듭니다. 소원이 없으면 좌절하기도 하고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살고 희망과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리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를 믿고 바라볼 때 소원이 분명해지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소원은 귀중하고 값진 보석과도 같습니다.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과 사기가 아닌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여호와를 의뢰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부르지만 신앙인들은 모든 계획과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전 생애를 하나님의 방법과 의도에 맞추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나 다른 사람의 능력이나 세상의 제도나 권력에게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의리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기대와 능력 이상으로 아름답고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결코 의뢰하는 자를 실망시키거나 아프게 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소원 그 이상을 이루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처럼 생색을 내거나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 절대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잘됨을 더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과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우리의 행복이고 은혜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소원이고 그 소원 이상입니다.
생명 없는 허수아비와 같은 우상을 의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세상에는 지식의 이름으로, 돈의 이름으로, 권력의 이름으로 세워진 너무너무 많은 계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급에 의해서 서열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매겨진 서열에 의하여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인간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낮추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덕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겸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올바른 겸손입니다. 우리들이 추구하고 의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젊음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직장과 사업이나 사람과 권력, 이런 것들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안전지대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아닌 잠시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더 이상 방황하거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벌레의 삶에서 나비의 삶으로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눈을 뜨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하늘은 높고 바다는 넓고 공기는 신선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할 때 하늘의 능력과 삶의 신비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호와를 의뢰할 때 높고 넓고 신선한 삶으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을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아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선하게 살고 선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유형적인 열매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참된 신앙인은 조급증을 버리고 욥처럼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막연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 선을 행하며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누구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많거나 특별한 은사를 가진 자만이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생각으로,
말로, 몸으로, 물질로, 은사로, 자신의 삶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선이 귀하고 크고 소중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고 크게 감동하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클레이플 교수가 친구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친구의 여동생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심한 장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술에 대한 정서가 발달해 음악과 미술의 조예가 아주 깊었습니다. 클레이플 교수가 친구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만약 당신 처지였다면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밝은 얼굴로 바꾸어놓았습니까?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너무 많아요.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명작을 읽을 수도 있는 귀와 눈이 있어요.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도 있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물이 많은데 왜 내가 슬퍼해야 하나요? 클레이플 교수는 소녀의 고백에 큰 충격을 받고 신앙의 위대한 능력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표정까지도 변화시키는 힘이 복음 안에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아 감사하고 찬양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세상에는 살인이나 강도나 도둑질하여 사는 사람도 있고 남을 속이고 거짓으로 사기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는 이기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면서 사는 선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선을 행하는 사람이 많을 때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나 자신이 그런 선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에 한 가지씩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으며 선을 행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아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본문 4절 기뻐하라의 히브리어 아나그는 부드럽고 유연하고 즐거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 표현은 여호와로 인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기쁘게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주님의 뜻에 벗어난 소원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여호와를 모실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섬기고 모실 때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삶의 소원으로 삼는 성도는 가장 기쁜 삶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추고 누려도 기쁨이 없다면 이는 불행한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최대의 선물입니다. 어떤 부부에게 아이가 7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사는 부부는 안타깝게도 아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가 없는 부부는 아이가 7이나 되는 집을 부러워하며 아이들을 마치 자신의 아이들처럼 사랑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7아이를 가진 부부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은 아이가 7이나 되니 아이가 없는 부부에게 한 명을 입양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이 반대하였으나 남편이 어렵게 설득해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고 누구를 입양시킬 것인가 밤을 새워가며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부터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장남이니까 남편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둘째는 딸인데 공부를 매우 잘하니 우리 집의 소망이니까 안 된다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역시 셋째도 딸인데 이 셋째 딸은 너무 예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말하기를 넷째는 몸이 너무 약해서 입양 가면은 그 집에 짐이 될 거라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섯째는 아직 어려서 사랑을 더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섯째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효도 차원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일곱째는 막내라서 줄 수 없다 했습니다. 밤을 새서 셈을 해봤지만 7아이 가운데 한 아이도 옆집 부부에게 입양시킬 수 없어 없던 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런 결정을 내리셨겠습니까? 이것이 사랑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모든 삶이 기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가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불안이나 우울이 기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과 신앙에 기쁨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미소 짓고 크게 웃어 보십시오. 기쁘게 생각하고 기쁘게 말하고 기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쁨의 사람과 기쁨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고 열심히 살아가면 기쁨 가운데 우리 마음의 소원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아프고 답답하고 앞이 캄캄하고 어려움의 끝이 보이지 않아도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기 위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살라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을 가꾸고 있는지 다시 음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아 내 인생이 단단하고 알차고 영그러진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